추운 겨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낼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죄에 무너지고 패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의 또한 의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이라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다름질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신자의 표지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넘어져 좌절하고 절망하여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워 결국엔 승리의 삶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오기는 그 삶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의 모든 고백은 거짓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는 분명 살아 움직이며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일까에 대한 물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성도들은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좋아졌거나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태도와 방향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보고 와,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닮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향 평준화인지 상향 평준화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이렇게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이 느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사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또한 사랑으로 용납해주며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어둠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공동체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